누가복음 22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예, 내가 딱 듣고 싶었던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훑어보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지만 광고를 잠깐 하려고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곡성 센터에서 성회가 있습니다. 광고가 나갔듯이 뭐 숙식하면서 참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저녁에만 6시 이후에 들어오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안 주기 때문에 6시 이후에만 오셔야 되고 아마도 지금 아직 1.5단계 전주는 그런데 전라남도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숫자 제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시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더라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항상 하던 패턴대로 가서 요즘에는 계속 토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피로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든데 또 이제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간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은 성회 당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꼭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말씀 제목 카톡으로 딱 가는 거 보면서 와, 그들이 기뻐하여 오늘은 참 좋은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본문을 딱 보고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게 옳고 그르다는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있어 내 머릿속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기뻤어요. 와, 내가 3년 동안 이 내 눈에 가시 같은 예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와, 예수의 제자가 와서 나 넘겨준다네.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응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나는 이런 기도를 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저에게 그래요. 야,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제가 성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하필이면 야, 너 정말 사모해서 은혜 많이 받아라. 막 사모했던 사람, 주님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야, 예수를 팔까 궁리하다가 서로 짝짝꿍 맞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서로 막 돈을 주고받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겠어요. 얼마나 서로 행복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행사하고 일할 때 안 행복했어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지. 주방에서 음식하면서도 야, 사람들이 와서 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줄까 하면서 기쁘게 안 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엄청 애를 썼잖아요. 행사하면서 야,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막 기뻐하면서 안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8년 동안 많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저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을걸요. 난 항상 어디 있었냐면 주차장에 있었어요. 준비는 다 해도 항상 식이 있는 당일에는 저는 항상 주차장에서 항상 경광등 봉을 들고 항상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기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다가 우마라고 아세요? 우마? 보통 도배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렇게 길이가 긴 이 낮은 사다리가 우마인데 우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하늘 보고 일하다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디뎠는데 없어가지고 떨어지면서 무릎을 좀 다치고 이제 발을 좀 다쳐가지고 진짜 너무 아팠어요. 울 수도 없고 그냥 진짜 눈물 날 뻔했는데 많이 아팠어요. 약도 바르고 얼음 가지고 막 찜질도 하면서 가만히 그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냉찜질 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께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센터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청년들은 막 이렇게 치고 막 올라가는데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청년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앞으로 이 사역을 맡아야 되는데 영이 그만큼밖에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맡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수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떠오르게 해주시냐면 나도 이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매번 이제 나도 좀 성장해 보려고 내 나름대로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쓰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미끄러져 버리고 애를 쓰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뚝 떨어져 버리고 하던 제 모습을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높지도 않아요. 1m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 사다리에서도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안 보니까 떨어지더라. 야, 쟤도 됐는데 내가 안 되겠어?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 하겠어? 너무나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제 마음가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야, 이제 또 떨어지면 안 돼. 이번에는 정말 네가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좀 올라서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딱 받고 다쳐서 너무 다리가 아픈데 그 안에서도 뭐가 돼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주셔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럼 맞아야지. 맞고 나니까 마음으로 확 와닿더라고. 야, 또 맞기 전에 뭐 하자?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얼마나 제가 일을 감사하게 했는지 몰라요. 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렇다면 주님,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너 미끄러지지 마, 너 떨어지지 마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기억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주셨지만 이 문 밖이 무슨 의미라고 하셨어요? 내 육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의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내 육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을 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위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말입니다. 왜요?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가니까 저를 보시자마자 이래요. 목사님과 주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막 머리를 막 굴렸어요. 뭐지? 내가 또 뭐 잘못했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다, 죄. 죄만큼 큰 문제는 없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고. 주님이 아무리 내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말씀을 비처럼 내려주셔도 내 육의 것만 아니면 생각만 잠깐 적시는 이유는 뭐예요?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이 물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회개하면, 내 육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문도 열어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하대요. 근데 실제 예수 믿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안 되고 꼬일 때마다 우리는 뭘 고민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나? 잘 될 때는 야, 내가 정말 잘 믿나 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를 하고 있죠. 해요, 안 해요? 요즘에 좀 뜸하죠? 이제 조금 회개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 나름대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제 잘못은 뭐냐? 첫 번째,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회개했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거리낌이 없어.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행위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불러가시려고 준비하시던 과정에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 회개할 과정에서 이제 죄들을 회개하는데
시기, 질투.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잘 알죠? 잘 아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혹시 이렇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쉽게 알고 있던 이 단어지만 기억이 안 나. 경험을 해봐야 아는데 아직도 내 죄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그렇대요. 내가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죄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회개한 것처럼 저도 그렇지만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 예전같이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받고 통성기도 막 해도 어떤 때는 막 눈물이 펑펑 터지면서 기도가 되는데 어떤 때는 맹숭맹숭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 주셨더라? 오늘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 내 마음이 달라졌어.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지만 찬양하다가 눈물이 좀 나고 기도할 때 통곡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서 야 성령이 임하셨다.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때 많이 썼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뛰고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큰일 날 소리.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자라가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 가짜.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좀 볼 때 어떤 이 가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울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요즘엔 TV에 잘 안 나오시지만 이미자 구슬지게 막 구슬진 그 가사의 노래를 쫙 부르면 어르신들이 다 객석에 앉아가지고요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훔치면서 그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는 것과 그 사람들이 우는 건 뭐가 달라요?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아요. 그냥 어떤 내 감정적인 부분이 탁 건드려지니까 그냥 울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울컥했던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이 건드려졌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에 야 내가 진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어떤 문제들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돼. 난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주님 이렇게 만났다. 내가 이런 주님을 체험했다. 주님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제의 일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까지 살아 있었어도 오늘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도 성회가 8일 동안입니다. 8일 동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8일의 성회 중에 7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8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는 6일 동안은 진짜 잘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뜨거웠어요. 하더라도 마지막 하루까지 우리가 승리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8일 전체는요 다 뻥이에요. 그러면 이 8일 전체를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뭘 준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해마다 해오던 성회니까 이번에도 참석하면 그냥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부스러기 받은 사람들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 주셨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그 여자처럼 말하면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우리 쓰리한테,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보냐? 내가 지금 우리 쓰리한테 아까 아침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지금 막 여기서 막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후의 말씀을 쓰리가 그래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들을까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이렇게 들을까요? 아무나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은혜 받는 줄 알고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오려고 한다니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공사 일정이 막 촉박해가지고 야간을 막 했어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팀이 야간을 하는데 저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할 수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막 올라가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찬양 인도를 하지만 6시까지 일을 했어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일을 막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다 한마디씩 해. 목사님 오늘 찬양 안 해요? 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5시쯤 끝나고 가서 탁 씻고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야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코앞인데 사다리 타고 일을 하고 있으니 왜 준비를 안 하느냐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지금 내가 가서 씻고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찬양은 누가 하는 거야? 찬양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 입 열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고 막 성도들이 막 저기서 같이 막 눈물 훔치고 이러면 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래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망치를 들고 임팩트 들고 못 받고 있는 거 피스 받고 있는 거 이것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찬양이다. 예배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뭐다? 예배다 예배. 제가 이번 주에도 페인트 칠하면서 그 구멍 이렇게 하나 이렇게 테이핑 해가면서 메꿔가면서 그랬어요. 주님 2개를 이렇게 탁 붙여놨는데도 여기 사이에 틈이 보이더라고요. 나하고 주님이 이렇게 탁 붙어있다고 난 생각했는데 내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틈이 있네요. 나와 주님 사이에 이런 틈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메꿔가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메꿨어요. 하나하나 칠해가면서 한 번 칠해도 바탕 색깔 올라오고 2번 칠해도 바탕 색깔이 올라오고 3번 칠하니까 조금 안 보이더라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한 번 씻어주시고 안 되면 2번 더 씻어주시고 3번 더 씻어주세요. 될 때까지 계속 칠하랍니다. 어제 저녁에 올 때까지 그거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고 내가 막 헐레벌떡 올라가서 연습 시간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막 찬양 준비하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이 기쁨이 내 안에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셨던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막 주님께 매달리고 막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문제가 딱 사라지고 나면은 내 마음이 함께 사라져버려. 유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부요하지 않아. 너는 지금 가난한 자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셨어요. 나는 네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고 금을 사서 부유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야, 네가 입고 있는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죄의 옷을 입고 있어. 그 옷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부분들을 딱 비춰주시면 아, 내가 그렇구나.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춰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완할 수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진행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백정미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백 집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문제를 드러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항상 생각하던 이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그런 똑같은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럼 우리 다른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 알았어. 그럼 내가 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우리 백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약을 먹지 않아도 주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아까 우리 스리한테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 또 이렇게 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맞아요? 내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주시는 마음인 줄 아세요? 스리만큼 나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어. 스리만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나를 안 보고 저놈의 자식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저래 이런단 말이지. 제가 지난주에 진짜 이거 기도하면서 어렵게 집사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물론 이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이 너한테도 있어. 그 문제가 너한테도 있어. 너한테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한테는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도 내 삶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셔도 결국 회개로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지금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언제까지 두들겨 주실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데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또 다른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나는 이 말씀 받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예수를 죽이는 자야.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이래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것을 궁리하고 있대요. 주님이 이래요. 야, 이게 네 모습이다. 이 말씀을 받고 나 좀 서운했어요. 왜? 나 아닌데? 나 안 그런데? 나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건 알겠어. 네 마음이 그런 건 알겠어. 근데 뭐가 문제죠? 삶의 그 열매가 없어. 나는 말로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하는데 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삶이 없어. 예슬아, 내가 분명히 다른 예슬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번호를 찾아 눌렀는데 한참 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아서 왜 얘는 전화를 안 받아 딱 보니까 김예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끊었어. 한참 있다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알기도 진짜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려다가 저한테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카톡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래서 왜 한참 있다가 답을 했느냐면 주님이 예슬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듣고 싶다고? 예슬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대요. 내가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내 죄를 이렇게 내가 기도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지. 대제사장이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궁리를 하는데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말씀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을 어디에다 놓고 있다? 말씀의 지위에 올려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러내 주신 것들이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제 생각입니다. 신학이고 교리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역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2015년 12월 24일. 자,
이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인데 개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냐면 창피해서 칼빈주의를 정확하게 정립해야겠다. 책을 엄청나게 사댔어요. 왜? 연구해야 되니까. 칼빈주의를 정확하게 연구해. 제가 책에다가 막 밑줄 그어가면서 사모님한테도 야 여보 이래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러면서 막 심지어는 그 성의 첫날도 이 책을 가져갔어요. 짬짬이 이 책을 읽으면서 쉬는 시간마다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어. 근데 제가 어디에서 부딪혔냐면 구원론이에요. 자,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의 구원론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시인하면 뭐다? 구원 받았다. 근데 이 사역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미완료예요. 여기서 제가 부딪혔어요. 그래 여기서 고민이 막 되는 거죠. 나 지금 칼빈주의를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우리 사역 안에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님께 딱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이고 나도 장로교 목사니까 통할까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칼빈주의는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이분이 답이 전혀 엉뚱한다. 우문현답. 자,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칼빈 천국에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칼빈이 천국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그러죠. 당연히 칼빈은 천국에 있지. 왜? 우리의 이 장로교의 신학과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죽인다 이러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안 가 있으면 누가 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그렇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버려버렸어요.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냥 수긍이 돼버렸어요. 그러네?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던 책들을 다 끈으로 묶었습니다. 요만큼씩. 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우리 집 그 벽에다가 쭉 세워놓고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찰칵 찍어놓고 목사님들 이게 모이는 그 사이트에다가 제가 글을 딱 올렸습니다. 이 책 무료로 드립니다. 사모님 그랬어요. 아니 생명도 아닌 책 다른 사람 줘가지고 그 사람 그 영혼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야 그냥 내가 버리기 그냥 아까우니까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 그럼 나도 나같이 이렇게 책 보다가 또 만나면 되지 뭐. 글 올리자마자 저요 와가지고 광주에서 SUV를 몰고 오셔가지고 뒤 트렁크에 꽉 채워서 가져가셨어요.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책을 왜냐면 몇백만 원어치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시는데 제가 뒤에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똥을 거기다 치운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버렸어요. 근데 그래요. 야, 이게 뭐냐? 사람의 계명이 아닐까? 제가 해오던 것처럼 뭐예요? 자,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천국 가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그래갖고 무슨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뭘 전제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항상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야. 제가 이 사역과 만나면서 이 칼빈주의를 아직 다 버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오류가 없대요. 그러면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말도요, 오류는 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도 나눴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에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 세미나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김세은 교수가 우리 교단 신학자인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바울 신학을 연구한 대가예요. 전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래서 미국의 퓰러 신학에서 스카우트해서 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랬어요. 우리나라의 구원론, 한국교회 구원론 잘못됐다. 구원 받았다라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봐도,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해 봐도 받았다가 아니라 얻으리라더라. 이미와 아직, 자꾸 뭐 이런 말이 나오는 모르겠어요. 이미와 아직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신학에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부인하느냐? 아직을 부인합니다. 이 아직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것만 있냐? 이게 아니더라고. 제가 또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더라. 어떻게?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과연 이 삶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이 내게 있냐?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막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와서 일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이러니까요. 나는 밤늦게까지 막 일하는데 일 끝났다고 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도 저분들도 참 수고하셨구나. 애쓰셨으니까 푹 쉬고 또 내일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냐? 가냐? 나 하는 거 안 보이냐? 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막 고난 받는다고 막 매 맞는다고 불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막 야단쳤어요? 안 했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지.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주님의 일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자동으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노아처럼 수고하지 않으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은 안 돼요. 근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되기를 바란다.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려 참 쉽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야, 내 은혜 헛되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머무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는. 예전에 내가 이만큼 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만큼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더 많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데 내가 그만큼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뜨끔했어요. 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나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그냥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 제가 뭐 다른 거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쳐가면서 아픈데도 참고 이러고 다니면서도 하니까 주님, 나 진짜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했더니, 야, 지금처럼만 하면 너 하시니까 제가 뜨끔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성회를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제가 아침 9시 되면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이제 한 분씩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9시에 전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 회개부터 하게 돼요. 왜? 혹시 나의 좋지 못한 죄성들이 이분들한테 흘러가지는 않을까? 이분들은 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분들한테 잘못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8시 반부터 가가지고 저기 이제 조용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주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일해. 일하다 시간 되면 가.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거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 그냥 너에게 허락해 줘.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8시 반부터 시작해요. 아침 일과가 8시 반에 시작이에요. 7시 반에 밥을 먹고. 그러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일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근데 남들 다 나와서 일하는데 나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나 기도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 뭐 굉장히 뭐 특별한 거 하는 것처럼, 너 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일하고 저 기도하러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못 하거든요. 왜? 맡겨주신 일이니까. 뭐 하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도 똑같이 일 시작하고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갑니다. 5분 전에 알람이 딱 와요. 그러면 5분 전에 제가 문자를 딱 드리고 가는 동안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서 9시에 딱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내가 좀 특별하다, 좀 은혜 좀 받으면, 조금 뭐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 보실 때는요 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8일 동안 이 성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외형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야 너는 고침 받았으니까 뭐 엄청 사모했네, 너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너는 뭐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준비.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반면 뭐 하지 말라?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영혼을 죽이는 자다. 이번 주로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줍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딜까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서 난 돈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었을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로녀다가 돈을 다시 가져오는데 어디에다 넣으려고 해요? 성전 금고에다가 도로 넣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더러운 돈이니까 넣지 말자.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다? 성도들이 낸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헌금 가지고 뭐 해요? 예수를 죽여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벌하지 않아요? 무서워요. 왜? 제가 이제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를 놓자. 몇 개의 의자를 놔야 될까? 제가 이거 막 이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왜? 하나가 몇만 원씩 하니까 이거 하나 쓰는 것도 내가 또 원해서 그냥 몇 사람 올 걸 예상하고 또 몇 개를 놓자. 또 이렇게 쉽게 또 못 하겠더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이거 바꾸는 것도 쉽게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궁리하고 있는 때에 대해서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때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 6월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6월절, 6월이란 뜻이 뭐냐면 뛰어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집을 한 집 한 집 이렇게 살게 했어요. 왜?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뛰어넘고 없으면 죽이고 뛰어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6월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어떤 날로 지켰느냐? 나를 성결하게 하는 날로 지켰어요. 종합해 보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하나님이 나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매우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우 중요한 6월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집례를 준비해야 될 제사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6월절 제사가 막 우리 흔히 하는 막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은 막 뜨거움이 막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뭐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행사가 뭐예요? 총동원 전도주의. 저 이거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아시죠? 뭔가 행사를 좀 행사답게 제가 기획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괜찮았어요. 행사로만 보자면.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총동원 전도주일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사를 준비하니까
딱 입장하자마자 포토존 딱 만들어 놓고 사진 딱 찍으면 즉석 사진 출력 딱 해가지고 액자와 선물 딱 해가지고 손에다 딱 쥐어주고 밖에서 드럼통에다가 숯불에다가 삼겹살 막 초벌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먼지 안 나게 딱 옆에서 다 옷 입고 서빙 딱 고기 다 잘라드리고 드세요. 오늘은 VIP입니다.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다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먹을 것만 홀라당 다 먹고 당일에는 안 왔어. 주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이는 짓이다. 이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접기도. 영접기도도 많이 임종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또 하필이면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희 아버지 위급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또 막 불이 났게 대학병원 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성경 가지고 성경 옆에다 딱 끼고 머리에다 딱 손 얹고 아버님 저 따라서 하세요. 안 들리니까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말이 못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영접기도 시켰어요. 심지어는 돌아가기 직전에 세례도 베풀었네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5년째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세례를 병실에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제가 지금 세례 베풀어요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제 할머니 하나님의 딸이요 딸 이제 천국 가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옆에서 보고 있던 자식들은 목사님이 이런 데도 와가지고 이렇게 세례해줬다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래 나는 열매 맺었다 이랬어요. 제가 1년에 한 50번씩 장례를 치렀잖아요. 얼마 또 장례 집례도 얼마나 많이 했게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천국으로 모셔가시니까 자녀들 감사하며 더 기쁘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말씀을 나눈 거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 네가 이래서 내 새끼들 다 죽이고 네가 이렇게 해갖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 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거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때 부흥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0편 정도 설교를 딱 준비해 놓고 이거를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써먹는 분을 봤어요. 똑같은 설교를.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하신 걸 딱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전주 가까운 곳에 오셨다 그래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었던 설교를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더라고. 거기서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서로 돈을 주고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던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다짐했어요. 주님 앞에. 이런 목회는 하지 말자. 만약에 이렇게 할 거라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접자.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여러분한테 이제 가라고 안 합니다. 홀가분하게 내가 갑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목사가 되자.
그래야 예수를 죽이는 목사가 안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죽이는 목사가 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넘어지는 건요, 순간이에요. 핑계를 찾자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변명을 하자면 무덤에도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핑계도 죄다. 왜 핑계가 죄일까요? 죄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말을 안 듣어서 그랬는데, 권사님 왜 핑계가 죄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죄다, 죄.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서고 센터에서고 인사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니네들 가만 안 놔둔다 이랬어요. 왜? 주영이랑 주신이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거 혼내고 싶은데 내 새끼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남의 자식은 고사하고 내 새끼들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혼내야 되겠어요? 내 새끼 혼내야지. 그래서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인사 오늘 받아보셨어요? 오늘도 안 했죠? 자, 즐거운 이제 오후 일과가 시작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방송 부스에 잠깐 있다가 주영이 갔다 와서 딱 내가 자리를 딱 비키려고 했는데 나하고 이렇게 둘이 비켰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놈 자식 봐라 이러면서 내가 그냥 지나갔어. 근데 내 새끼들도 아무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센터에 우리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왔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그냥 보는 사람 또 봐도 또 인사하고 또 봐도 또 인사하고. 내가 우리 아들 옆에 앉아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저놈 자식은 인사하라 그래도 삐쳐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 진짜 센터 안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내 자식부터 잡는다. 똑바로 못 가르친 부모 부끄러우니까 더 부끄럽기 전에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나에게 비추지 않는 것도 여러분 뭐다? 죄다. 핑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사역 만나고 참 감사한 게 답을 딱 알았어요. 답이 뭐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의 삶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회를 앞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고 했지만 나의 회개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었고 입술의 회개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저것을 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내 할 일을 다 한 것 마냥 살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거라 확신하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천국을 소망할 수 없기에 오늘 무서운 말씀으로 저의 믿음과 심령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는 자였는지 돌아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마치 쥐기인 양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목사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자존심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저의 이 망령된 생각과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예수를 죽이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궁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소망인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죽이고자 궁리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아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성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주님,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의 여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주님만 경배. 이것이 우리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그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냐.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그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그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는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